안에 머무르시고요. 또 목자를 중심으로 잘 연결이 되고 또 목자가 제시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가능하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후반기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도 깨어 있으시고 또 사단의 방해와 공격을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후 형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을 향한 요셉의 태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정도 상처를 입혔다면 그렇게 어린 가슴에 깊은 상처를 만든 형들을 향해서 용서는 하겠지만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은근히 형들을 압박할 수도 있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이런 식으로 상처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압박을 주기도 하지만 요셉은 완전히 용서를 합니다. 정말 찍기 하나 없이 완전히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잘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돌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요셉은 그 힘든 과거를 그렇게 잘 소화를 시킬 수가 있었을까? 이런 요셉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일을 낮 시간에 비교적 소상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좀 살피겠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평소에도 자신을 향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형들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매정한 형들로부터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결국 애굽의 대상에게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옷이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상황들 너무 두렵고 또 괴로워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매정하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형들을 요셉은 죽는 날까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마음 안에 원망과 서운함과 야속함과 분노와 복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셉은 이 상황을 별일 겪지 않은 사람처럼 잘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어서 난생 처음 접하는 귀한 아들로 자라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집에 노예로 팔려 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지만 매우 성공적으로 노예 생활을 잘 감당해서 그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것을 위임받는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충격적인 상황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예의 삶도 성공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 일 이후에 인생을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불량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가슴 깊이 패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했다면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안고 있는 상처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요셉처럼 오늘을 성공자로 살아가는 일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요셉은 과거의 짐을 지면서 고통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고통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과거에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과거에 매인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과거와 단절을 할 수가 없어요. 힘겹게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 과거가 나는 도무지 소화가 안 된다고 많은 세월이 흘러간 후에도 그 일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분노와 불신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과거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소화할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 과거를, 그 아픈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해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유할 수도 있고 묶일 수도 있어요. 과거를 잘 해석하면 과거에 묶이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를 잘 해석하면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돌아보았을 때 과거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돌아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돌아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 과거에 매여 살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부터 자유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해도 해석을 잘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여러분을 자꾸 그 잡아 당기면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아직 내 안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과거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금도 묶어서 잡아당기고 있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기뻐할 수 없도록, 평안을 가질 수 없도록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과거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과거를 다시 해석하십시오. 과거를 바라보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겪었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지금도 마음을 닫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할 수 없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냐?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를 잘못된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팠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요셉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늘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경험한 과거의 그 아픔을 제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다음 주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어서 들으시면서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하고 과거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거가 극복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를 우리가 지나왔던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평상심과 안정감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